시위를 하러 나간다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미얀마 선교센터와 잘 알고 지내는 어느 한 노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군인들의 폭력이 아주 무자비해지고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끔찍하게 불에 타 죽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이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신마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사망자 숫자를 줄인다고 시신들을 훔쳐가고 또 믿기 힘들지만 몸 안에 장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데려가곤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노부부의 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같이 시위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친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인들이 축 늘어져 있는 그 아들을 군용 트럭에 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죠. 죽임을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시신마저 빼앗아 가다니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크나큰 아픔이 그 부부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미얀마 전역에서 침묵 시위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출근도 하지 않고 장보러도 가지 않고 온 국민이 온종일 집 안에만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모든 거리들마다 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자전거 한 대, 걸어다니는 단 한 명의 사람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울 만큼 나라 전체가 온전히 침묵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진정 군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망이 참으로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힘의 위협을 느낀 것인지 점심때 즈음에 군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던 시위자들 중에 일부를 오늘 오후에 풀어주겠다고, 다만 그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교도소나 경찰서까지 와서 데려가는 경우에만 풀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한 오후 3시경부터 침묵 시위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억울하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었으니 침묵 시위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신마저 빼앗겨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그 부부에게도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얼른 와서 아들 데려가라고. 이런 일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기는 맞았는데 그 총이 고무총알이었던 것입니다. 시위 초창기에는 군인들이 실제 총알도 쏘고 고무총알도 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무총알도 너무나 강력해서 맞으면 실명도 되고 실제로 총에 맞은 듯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남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고무총탄에 맞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기절을 한 것인데 군인들이 그때의 군용 트럭에 싣고 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아들 또한 총에 맞아 쓰러졌으니 당연히 죽었다 생각을 한 것이었죠. 이제 그 아들이 깨어난 후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는 집으로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쿠데타에 관련되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 아마 이 이야기만이 유일하게 밝은 이야기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했겠지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불과 한 몇 미터 앞 맞은편 차도에서 군용 차량 3대가 지나가면서 총 쏘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때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기술학교 갔다가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길들이 다 막히고 불타고 막 그래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1시간 가까이 걸어가고 있던 길에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군용 차량이 총 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그 높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그 자리에서 4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도 저희 센터의 첫째 아이가 필립인데요. 이 필립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내내 울면서 전날 군인들이 설치한 폭탄 테러에 청년 3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자기 교회 친구라고 내내 흐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인데요, 그 기적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 마치 이처럼 어둡고 우울하고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3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3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보니 이곳은 빈들이요 그럽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든든하게 꽉 들어차 있는 찬들이면 참 좋았을 텐데 이곳은 찬들이요가 아니라 이곳은 빈들이요. 텅 비어버린 공허하고 우울하고 새찬 바람 불어오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비어져 있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럽니다. 당시에는 이런 전깃불이 없었겠죠. 빛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캄캄한 어둠만이 짙게 깔리는 것입니다. 언제 동이 틀지 알지 못한 채 기나긴 어둠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텅 빈 곳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더 거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미얀마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마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마음껏 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이곳은 빈들이요 게다가 날도 저물어 가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미얀마에 살기 시작한 지가 7년째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서서히 이제 선교사역 2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센터, 고아원 사역, 또 한글학교 사역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이때를 선교사역 1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이후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서서히 선교사역 2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미얀마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얀마에 계시는 동안 저희 센터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첫인상부터가 아주 강렬했어요. 뭐랄까
단아해 보이기도 하고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사람이 빈틈이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것 같지가 않고 아무튼 그러한 이미지였어요. 이제 이분이 약 한 달 일정으로 미얀마를 들리신 것이었는데 왜 미얀마를 방문하셨냐면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미얀마 현지인 사역자 몇 명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현지인 사역자들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미얀마를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가까운 곳은 괜찮지만 혹시 멀리 가게 되면 제가 운전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셔서 얼떨결에 하루 이분과 선교 여정길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었고 함께 가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서 다른 사역자들까지 같이 해서 모두 5명의 사람이 이제 사역지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미얀마 서남쪽에 위치한 에야와디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이분도 처음 가고 저도 처음 가고 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냥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한 장만 달랑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었죠. 이제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또 사람들에게 몇 번을 묻고 물어서 드디어 물 가운데 마을 근처에 도착을 하였어요. 마을 이름이 물 가운데 마을입니다. 미얀마 말로 예레유아라고 하는데 유아는 마을을 말하고요. 예는 물, 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물 가운데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가운데 마을도 2군데로 나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큰 마을이 있고요. 물 가운데 어린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 가운데 큰 마을은 오랫동안 전통과 대를 이어서 집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역사가 있는 마을인 것 같았고요. 물 가운데 어린 마을은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그런 마을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역지는 물 가운데 큰 마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가는 길을 물었더니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쭉 갔는데 빠지는 길이 안 나왔어요. 다시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빠지는 길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차를 돌려서 더 천천히 갔는데도 빠지는 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가다가 물어보면 지나왔다 그러고 또 가다가 물어보니까 지나왔다 그러고 그렇게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숲풀 속에 가려진 조그만 샛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마을 이름과는 다르게 너무나 조그만 길이었어요.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외부인들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신비로운 비밀의 통로 같은 그런 길이었어요. 이제 그 길을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지만 이제 차로 수풀을 헤치면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니까 다행히 안쪽에는 큰 길이 나오면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그런 아주 오래된 고대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는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종이에 적힌 주소지에 도착을 하였어요. 그러면 그곳에 무슨 건물이나 집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것은 그저 텅 빈 공터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현지인 사역자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유치원 사역지를 찾아온 것인데 그런데 그곳은 그저 텅 비어 있는 공터일 뿐이었어요. 마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그리고 시간도 이미 한참 흘러서 이미 날도 저물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가 유치원 사역을 한다고 보고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저 후원금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붕괴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현지인 사역자 수색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외국인이 그 외딴 곳 신비로운 마을까지 들어갔으니 더군다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 사람이 물론 뭐 드라마하고는 생긴 게 많이 달랐겠지만 그곳까지 들어갔으니 미얀마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한국 사람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쿠데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시민들 편에 서주었다고 한국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한국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역자가 있을 만한 곳을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리킨 곳을 향해 안으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길은 끝이 나버리고 앞에는 큰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이 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 길 말고 반대편으로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반대편 역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있으면요, 이 동네를 가운데 놓고 이쪽에도 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 가운데 동네였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물 가운데 큰 동네, 물 가운데 어린 동네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나룻배 하나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돈을 조금 더 주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차까지 배에 실어서 날라주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나룻배가 차 한 대가 딱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배를 타도록 만들어진 선착장이 아니라 그냥 강가였거든요. 그리고 막 땅이 막 뚝뚝 끊어져 있었어요. 이제 뱃사공 아저씨가 사람들이 배에 오르고 내릴 때서는 좁은 널판지 2개를 차 바퀴 간격에 맞추어서 땅과 배를 이제 연결해 주었어요. 차를 운전해서 이제 그 차를 배에 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말 이렇게라도 해서 가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역자를 잡아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 당기려면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후진을 해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차를 배에 올렸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배가 강 반대편에 도착을 했어요. 역시 좁은 널판지 2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땅은 경사가 더 심하고요, 땅이 더 험했어요. 아무튼 이제 널판지에 이제 바퀴를 올려서 이제 배에서 차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낡아서 그런지 배 밑바닥 그 바닥이 반질반질한 것이 계속 바퀴가 헛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볏짚 깔고 흙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 바퀴가 계속 헛돌면서 속도가 가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되다가 그 좁은 널판지에 바퀴가 딱 걸리는 순간 쏜살같이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약간만 비껴놔도 차가 이렇게 뒤집혀서 강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운전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운전을 좀 하는구나. 무사히 차를 땅 위에,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땅 위에 올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이제 두근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운전 하나 봐라. 정말이지 이런 경험은 내 인생에 이번 한 번이면 끝. 이걸로 끝. 이번 한 번이면 좋게. 그런데 그 마을을 나올 때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차를 버리지 않는 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힘든 경험을 제가 그때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고 뱃사공 아저씨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 마을에는 미얀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외딴 곳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다 보니까 평생을 자기 종족 언어만 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얀마는 이처럼 아예 말조차 다른 종족이 135 종족이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손짓, 발짓으로 이제 그 사역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늦은 시간, 길고도 길었던 그 여정의 마지막, 드디어 그 사역자를 찾았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험난한 고생을 해서 찾아낸 바로 그 사역자, 거짓말쟁이 사역자, 우리를 분노케 만든 그 사역자, 그 사역자가 너무나 놀라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카리스마가 막 흘러넘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자 머리끄댕이라도 쥐어잡고 아주 혼쭐을 내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역자는 이제 뼈도 못 추리겠구나, 꼴 좋다, 잘 됐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화가 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보여주신 선교사님의 행동이 이후 제 선교 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를 눈앞에 두신 선교사님이 머리끄댕이 잡지 않으셨고요,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대신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셨어요. 우리를 보고 너무나 놀라 마치 심장이 멎은 듯 눈 동그래져 있는 그 사역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요, 이제 그 사역자의 집에 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동네는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서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자는 각오로 처음 우리가 들렸던 그 주소지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선교단체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굳은 결심을 하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무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기독교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창문에 돌멩이를 던지고 가기도 하고요, 몇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을 한다 보고는 하였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선교사님께서 그렇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유치원 사역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혼자서 무서워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혹시 주위의 친구나 동네 사람들 중에 협력해서 같이 할 사람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있는데 마침 그 집 2층이 비어서 거기서 유치원 사역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장소가 너무나 좋았어요. 큰 길가에 있고 또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장소가 넓어서 유치원 하기에는 그야말로 딱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사역자와 친구를 차에 태워서 양곤에 있는 저희 선교센터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아원 사역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 다 보여주고 다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사역에 잘 사용하라고 선물로 같이 보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화가 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지혜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냐고. 처음에는 자기도 너무나 화가 났대요. 그렇지만 아예 처음 미얀마 사역지에 올 때부터 사역지에 오면 자기는 뭘 도와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잘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똑똑하고 명석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잘한 빌립이 되기보다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은 그런 순수한 아이의 심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나머지는 분명히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선교 사역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저한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 당시 제가 한글학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그 이후 한글학교를 같이 교사를 하던 제자 중 한 명에게 다 물려주고요. 그 제자가 좀 못 믿어왔지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한테 한글을 배워서 한글학교 오픈한 제자들이 6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뭘 도와줄까, 도와줄 게 뭐 있을까를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제자는 저보다 능력이 훨씬 좋아서 학생이 100명이 넘기도 하였고요. 또 한 한글학교는 교회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소가 좁아서 한 10명이나 모일까 싶었는데요. 학생 40명이 등록을 합니다.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았더니 저 혼자서만 운영하는 것보다 선교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센터에 청년 대학생들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체프를 같이 드리면서 신앙훈련도 하고, 이 청년들이 직장을 따라 떠날 때에 저희가 선교사처럼 파송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청년들이 외딴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송은 하지만 선교 사역 한다는 것은,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 사역 하는 대신에 주위에 환자가 있으면 저희 센터에 보내어서 저희가 치료하는 걸 도와주고요. 또 오지에서 구하기 힘든 약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약품을 구해서 보내주는 걸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움받은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학생들에게 봉제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일거리도 주는 기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기술학교 시작을 할 때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놀고 먹는 청년들을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서 기술학교까지 오는 차비를 지원해주고, 미얀마는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비를 지원해주고 또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생활비를 벌도록 해서, 그래서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술학교 오픈하기 전부터 아직 기숙사도 없는데 학생들이 몰려와서 처음에는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면 지방교회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참 많은 가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3군데에 저희가 나누어서 보내고 있는데요. 나아가 그 지역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상남교회에서 저희 그 가방을 정말 많이 구입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많이 구입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초보다 보니까 삐뚤삐뚤하게 만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은 가방들이 200개가 넘게 있었어요. 이제 그 가방을 모아다가 그 지역교회에 전도용으로 쓰시라고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어요. 그게 아주 효과가 컸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에서 전도 행사 한다고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가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아웅산 수지 여사가 보내서 온 거 아니냐고. 그때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막 선거를 치르면서 아웅산 수지 여사 인기가 정말로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정도면 아마 그 수지 여사가 보내서 온 것 같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년부 아이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어떤 가정은 저금통을 깨서 그 가족 전부가 다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피난민 가정을 돕는 사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걸 진짜 그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상남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피난민 가정을 돕는 사역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직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군부가 국경에 있는 마을들을 폭격을 하니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고 정동 고향을 버리고 정글로도 피신을 가고요. 또 어떤 가정은 또 양곤 근처까지 피신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민 가정 돕는 사역을 하면서 가능한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피난민 가정들을 돕고요. 그 대신에 저는 빠지고 2차적으로 지역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저 쌀 사고 또 뭐 식용유 사고, 미얀마 사람들이 식용유 참 많이 쓰거든요. 당면 사고, 면 종류도 참 많이 먹습니다. 계란 사고, 뭐 또 병원비 또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해 주고, 또 약값 필요하다 그래서, 또 외딴 곳에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약이 필요한데 약을 살 수 있는 그 약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값 지원하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돈만 냈고요. 나머지 사역들은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꽤 많은 가정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외딴 곳에 정착을 하니까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살펴서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한 아이의 너무나 작아 보이는 나눔이, 그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42절,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답니다. 나아가 43절,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은 이후에도 남아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다 못해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빈들과도 같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꽉꽉 눌러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 나누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시냐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진정이란 꽉꽉 채워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역 가운데 더욱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은 빈들이요, 게다가 언제 동이 틀지 알지 못한 채 날도 저물어 가니 상황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아이의 순수한 심정처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살펴서 아버지, 그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풍성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꽉꽉 채워 차고 흘러넘치는 이 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역 위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